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추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 도와해 주시고 힘 도와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얘기한 바를 그는 난처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요나단을 붙이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위로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위하여 난처한 입장에서도 올바르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할 때 이 요나단이 감내해야 될 어려움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 결정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약조를 맺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왕 사울의 심기를 확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정이 되면 다윗에게 알려주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굳건히 맺었습니다. 실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원래 정한 관례대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첫째 날 다윗이 오지 아니할 때 사울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는데 부정한 그런 것이 다윗에게 있었나 보다 스스로 짐작하며 그냥 하루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날에도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다른 신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울도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밀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어쩌면 다윗의 모든 형편을 이 요나단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요나단 자식 사랑에 삐뚤어진 사랑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반응은 사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는데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이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대신 지금 이 다윗의 오지 않는 이것을 감싸주기 위해서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왕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화는 굉장한 화입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말 그대로 막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요나단의 이러한 태도가 정말 심히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네가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는 결코 든든히 서지 못하고 심지어는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너는 네가 차지할 밥그릇도 네가 챙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오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듭니다. 이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사울에게 적절한 상황을 보고 물러나도 좋을 터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말 그대로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심지어는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하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신하들이 볼 때 이 요나단이 아버지 왕 사울에게 하는 것은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한편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기꺼이 자기 생각을 밝힙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의로운 항변과 미움받을 용기. 서이 미움받을 용기, 이것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주창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러한 처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눈 감고 잠깐 넘어가면 되지, 구태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물러가서 다윗에게만 알려주면 되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중심,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당한 일 앞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결이 비슷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의로운 길 앞에서는 자신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리가 빼앗긴다 하더라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을 지켜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할 때 말해야 될 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에 나도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나오자 자신의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를 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서 진실하게 어떤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생명의 위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조차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요나단은 드디어 아버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음이 심히 노하여 표현되어 있는데 이미 이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실망의 마음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처럼 때로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면, 올바른 길이라면 기꺼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처신, 우리의 입장,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야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이 계산에 빨라 라는 그러한 평가보다 참 우직하다, 진실하다, 참 저 사람은 한결같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심중에 심지를 굳건히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때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용기,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실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의 진심의 마음을 실질적인 난처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 때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거룩한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그룹을 통해 우리가 한 영혼 온 영혼도를 주님 앞에 초청하고 인도하고 세우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정치 리더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의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길, 더 큰 축복의 길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라로 삼도 주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